곁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던 지체 중에서 우리 곁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주변에 같이 있다가 어느 날 그가 죽지도 않았는데 우리 곁에서 바람처럼 안개처럼 살아버린 지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지체들이 바람처럼 안개처럼 떠나간 많은 얼굴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와 함께 있던 지체들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는 지체들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마는 구원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죠? 실제로 이 대마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대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마는 뭘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짤막한 한 절의 구절입니다. 이 짤막한 구절인데 이 내용은 신앙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공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대마의 이야기는 신앙의 성공 사례가 아닌 실패 사례입니다. 실패. 그런데 왜 실패의 교훈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성공의 사례만 이야기해도 끝이 없는데 왜 실패의 사례를 돌아봐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요, 뭘 느낍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사고가 잦은 것. 우리가 바닷가에 이렇게 꾸불꾸불한 길이나 이런 데 보면 사고가 많은 곳, 또 바닷가에 어떤 데 그 언덕을 보면 사고가 많은 곳, 이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왜 그 표말이 써 있습니까? 그곳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넷카차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유난히 많이 서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넷카차가 유난히 많이 서 있는 곳은 여러분은 조심해야 돼요. 왜요? 이곳에서 사고를 많이 나. 왜? 그 사람들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이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가 나면 왱왱왱왱 빨리 가려고 그 부근에서 지켜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넷카차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우리들도 속도를 줄이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사고가 많은 곳이라고 표말이 써 있는 곳은 그곳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왜 여기에 나오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짤막한 내용을 우리가 되새겨야 되느냐면 오늘날도 제2, 제3의 대마가 우리 삶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 안에서 섬기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은 대마처럼 우리 곁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계속 제2, 제3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 짤막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으로부터 굉장히 쓰임을 받은 사도입니다. 특히 이방인의 사도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주님으로부터 강하게 쓰임을 받은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머무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머무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강하게 사용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움직이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강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을 받은 인물인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착고에 채워져서, 착고가 뭔 줄 아십니까? 쇠고랑이입니다. 발에도 쇠고랑을 차고 손에도 쇠고랑을 차고 질질 끌렸어요. 실제로 이런 착고, 쇠고랑을 차고 로마로 끌려옵니다. 사도 바울이 착고에 채워져서 로마로 끌려오던 그날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는 비극이죠. 저렇게 주와 복음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사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죄인의 몸으로 착고에 채워서 로마에 끌려오게 할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이 말은 환경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왜 주와 복음을 하여 주를 위하여 평생을 살았는데 그가 질병이 들고 죽을 병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져요. 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업이 잘 안 돼? 주변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사업이 안 돼?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교통사고가 나?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놀라운 부인인데도 그가 착고에 취해서 로마의 죄수로 끌려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비방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신 다음에 왜 이래?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착고에 대해서 로마로 끌려오는 그날이 로마에는 복음의 새날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착고에 채워서 죄인으로 끌려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화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전에 제가 우리 삶 속에서 세 가지 위기가 찾아온다는 말 들은 적 있죠? 세 가지 위기가 찾아온 중에서 환경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걸어서 로마로 왔다고 해보세요. 전도하러. 걸어서 로마로 전도하러 왔다면 그 당시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결코 밥을 먹지 않겠다는 결사대. 그가 40명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금식하면서 밥을 먹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이들이 밥을 먹어야 안 먹어요. 그 정도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한 결사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냥 보따리 짊어지고 로마로 왔다면 어떻게 돼요? 오는 중에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데리고 오고 싶어요. 안전하게.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그 방법이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다 잡히게 했는데 거기서 막 송사라고 하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줄 아냐?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막 천부장, 백부장이 막 놀리죠.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나는 막 돈을 엄청나게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데 너는 어떻게?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 놀랬죠. 그러면서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 있는 거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고발한다 그랬어요. 가이사에게 고발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죽이면은 이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이사에게 고발을 하니까 이를 로마로 끌어가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게 하려고. 이해 가시죠? 자, 그 당시 사도 바울만 죄인으로 끌고 갔으면은 몇 명 안 따라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모든 죄인들이 양 수십 명이 있는데 그와 함께 사도 바울을 배를 타고 가게 하죠. 그러니 이 죄인들을 이송하려면은 정예군인들이 필요하잖아요. 에? 로마의 정예군인들을 아주 그냥 오늘날 같은 특전사 같은 정예군인들을 선발해서 그들을 이제 호위하면서 보디가드로 만들어서 로마로 입성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자, 로마의 최고 정예군인 보디가드를 딱 창과 칼을 가지고 보호하여서 가면은 그 유대인들 40인이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얼마나 완벽하게 그를 보호하고 로마로 데려갑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기서 저는 우리 형제 자님들이 그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수없이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안 온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하고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이곳에서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환경에 매달리지 않고,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서는 강한 믿음이 내게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에 승리하는 삶들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벽하게 보디가서 로마로 끌려왔잖아요. 자, 그냥 왔다면 로마에 누구한테 전도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몰라. 그런데 감옥에 딱 가둬놨어, 로마에 가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누구예요? 감옥의 간수들. 그러니까 간수들이 바깥에 오고 날마다 도와주니까 그들에게 전도하다 보니까 간수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가 전도하니까 간수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이 가이사의 식솔들, 가이사는 왕이죠? 왕의 신하들도 구원받고. 왜? 계속 접하니까. 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그들이 로마 교회의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형제 자매들은 정말 이거라도 마음속에 받기 바랍니다. 환경을 쫓아가는 건 믿음이 아니다. 환경은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이 환경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어려운 환경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거기 신방해 가지고 나중에 그 자매님이, 나는 오래전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제가 저를 만나는 걸 처음 봤어요. 물론 그 위에도 자매 수양이 많이 와서 봤는데 40년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으니까 그 자매님이 서울 봉천동 교회 출신인데, 서울 봉천동 교회 출신인데 거기에 수양회 때 제가 강사로 왔대요. 제가 강사로 왔는데 그때 제가 이 수양회 때 한 메시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걸 그대로 알고 있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김재규 형제 자매들, 내가 지난주에 뭔 교제 했어요? 한 달 전에는 뭔 교제? 지난주도 모르는데 한 달 전에 어떻게 알아?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40년 전에 수양회 때 했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형제님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제 했더니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 했죠. 나에게 가장 어렵게 하는 형제가 있으면, 그때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는 나를 가르치기 위한 고액과의 선생님이더라. 그것이 딱 들어왔겠대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나를 가르치기 위한 최고의 선생님이구나. 그래서 누가 나를 어렵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냥 때때로 제가 젊은 날은 형제는 동역자가 아니라 왼수다 그랬지. 동역자가 왼수라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알고 보니까 왼수가 아니라 나를 가르치기 위한 스승님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지체를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나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성숙과 내 자신을 깨뜨리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워낙 강하니까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훌륭한 선생님을 해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쭉 수양회 때 들었던 말을 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진짜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그런 걸 기억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매님을 위하여 더 기도가 나오더라고. 40년 전에 수양회 메시지를 기억하는 자매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아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한 달 전에 한 것도 기억 못 오잖아. 이게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 안 한다는 말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나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정말 그렇게 성숙하게 만드는 것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착고에 채워지고 로마에 끌려오던 그날, 로마에는 복음의 새날이 확 열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끌려올 때 환경이 어땠습니까? 그 죄인들과 끌려올 때 이제 왜 이렇게 소리도 안 나와? 유르겔라? 예? 내가 이상하네. 그 성경에 말할 표현을 지금도 안 돼. 자, 그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부를 때 배가 깨져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뱀에게 물리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도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그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폭풍우가 오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뜻을 이루려고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강렬하게 쓰임을 받은 그런 일꾼인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나의 동역자 마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의 동역자 아리스타고가 있었고, 나의 동역자 데마가 있고, 나의 동역자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이게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의 훌륭한 같이 주와 복음을 하여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지요. 의사이면서도 이 누가는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행적과 움직이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하게 기록하고 생각하는지, 결국은 누가는 뭘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가 가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이루어지는 모든 사실을 보고 느낀 대로 철저하게 빠짐없이 기록하노니,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의사였던 누가는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하게 같이 동역하면서 보았던 일꾼이었냐는 말이에요. 바로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기 보니까 데마가 있었다는, 데마.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쓰십니까?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바로 이 누가와 데마는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왼팔의 동역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는 왼손의 동역자, 오른팔이야. 오른팔과 왼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왼팔은 누가와 데마가 있었다. 그만큼 데마가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인 데마가 어떻게 됐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로 갔고. 얼마나 힘 빠지는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배경들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낭망이 왔고 좌절이 왔고 힘이 빠졌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살이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로마의 감옥살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도 위해서 살다가 죽음을 기다리는 마지막 처지예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이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둔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에게 데마는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다른 데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훌륭하게 도와주는 동역자가 또 하나 나오죠. 누굽니까? 오네시몬이에요. 오네시몬은 빌레몬 집에서 돈을 훔쳐갖고 로마로 도망간 도둑놈이잖아요. 그렇죠? 도둑놈이요. 도둑놈인데 로마에 가서 돈 잃고 신발 떨어지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죠.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친구도 오더니 돈 떨어지니까 와요, 안 와요? 세상적인 노래로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못 맞아 떨어진다고 그러잖아. 에? 돈 떨어지면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친구들도 모이더니 돈이 떨어지고 아무도 없어요. 빌레몬이 아니 그 오네시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돈을 훔쳐가 가지고 빌레몬 집에서 가서 훔치고 쓸 때는 친구도 많더니 돈 떨어지니까 다 도망가서 빈털터리가 되니까 완전히 거지가 됐대요.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같이 있다는 소리를 알고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받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뒤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사도 바울을 해서 얼마나 동역을 잘합니까? 물도 돋아주고 뭣도 심부름 내주고 옷도 갖다 주고 계속 심부름.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오네시모가 없어서는 안 된 사람이 이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가 오네시모가 그렇게 도와주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꼭 필요한 이런 동역자 오네시모였지만, 그러나 그가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네시모야, 너희 준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아이고 가면 나 맞아 죽어요. 그래, 내가 편지를 써주며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너희 주인 빌레몬에게 전해줘라. 그 편지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서인 거예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걸 가지고 보내. 그 속에는 놀라운 의미들이 있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고요. 오늘 손대는 건 그 부분 아니니까. 실제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함께 이 로마에 갔던 누구? 데마.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요 왼팔이었던 이 데마는 도저히 이 고통을, 이 힘든 일을, 이 환경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왜 참을 수가 없었겠어요? 그 당시 이 로마에 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이 이렇게 맞아 죽었어요. 여기저기서 핍박을 받고 맞아 죽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핍박을 받고 맞아 죽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 데마가 마음이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데마를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워낙 그 강한 핍박이 오고 그냥 막 제자들이 여기서 순교를 당하고 죽고 하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동역자인 바울까지도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니 이제 나의 희망은 끝났다, 주로에 사는 것도 끝났다 생각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라고 갔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요 데살로니가 갔다는 말은, 이 데살로니가는 타락된 세상으로 나갔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데마가 이 데살로니가 가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은 사도 바울이 불과 거기서 몇 개월 안 머물렀어요. 몇 개월 안 머물렀는데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든든하게 생기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부흥되었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빠른 시간에 부흥만 된 게 아니라 이들은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늘나라의 놀라운 소망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저희 모임의 초창기 때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구원을 받으니까 그때는 주님이 곧 오신대요. 그래서 세상과 같이 말래요. 자기 집도 같이 말래. 그리고 교회도 지지 말래. 왜? 주님 나라 곧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구원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도 안 짓고 그냥 막 세포장 사고 이게 살았어. 집도 안 가고 막 돈이 있으면 다른 데 쓰고. 근데 1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2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50년이 지나도 안 오셔.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냥 곧 주님 나라에 갔어요. 그때는 주일학교 가르치는 주된 노래가 뭔지 아세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를 오라네, 이런 노래. 날마다 가까이 와요. 얘들아 너희들은 거듭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너희들은 무엇라 대답할까요? 너희들은 무엇라 대답할까요? 그런 노래. 곧 주님이 오시는 영광, 그분의 나라의 노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휴거에 대한 노래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한나가 초등학교 때 좀 어릴 때 하도 그런 소리 교회가 많이 들으니까 어느 날 자다가 말고 아빠 같이 가! 어디를 같이 가? 꿈에 보니까 엄마 아빠 언니는 다 휴거 드는데 저만 안 가더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많이 가르쳤으면 이 속에 휴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자리 잡아 있었겠습니까?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너하고 나하고 놀자, 신나게 놀자,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요거 가르치니까 걔들이 소망이 없어. 그냥 랄랄랄라면 소망이 있어. 내가 주일학교 관사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임박한 소망에 대해서는 몰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애들 마음속에도 이 땅에 정착해서 이상해서 찰세고, 얘들아 시험 잘 봤냐? 거기 들어가야 취직한다, 거기 내가 돈 벌려면 다, 전부 다 모든 소망이 땅에 있으니 애들이 소망이 하늘에 있겠습니까? 땅에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야, 주님 나서 예배 드리는 건 좀 나중에 하고 우선은 시험 보고 잘 봐. 오늘 일요일 안 가도 돼. 그냥 너 시험 잘 봐. 그렇게 가르쳐 안 가르쳐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살아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러니 애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기다려, 소망에 대해서 기다려. 형제 자매님들도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데, 만약에 애들이 나중에 야 이놈아 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 헤이고 엄마도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엄마도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만을 손벌으라고 가르치면서 나보고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라고 말이 돼야 안 돼요? 먼저는 우리가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쪽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짧은 시간에 부흥돼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부터 초대교회부터 살펴보면은 하늘나라의 소망과 주님 오심을 임박하게 기다리는 교회,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부흥돼요. 정말 마음이 주님께 있는 교회들이 부흥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나태해져 버리고.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흥황되고 주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거기서 사랑이 많아요, 안 많아요? 서로 섬기고 막 서로 섬기고 서로 주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게 풍성해요, 안 풍성해요? 데살로니가는 풍성하다. 그런데 지금 대마가 어디에 있어? 로마에서 지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날마다 살아가는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오니까 여기보다는 안전하고 안일한 데살로니가로 가다. 데살로니가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가면은 평안하니까, 안전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는 말은 타락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안일무사주의로 흘러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때 사도 바울은 청춘과 시간과 열정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다 쏟았습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얻은 게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결과가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 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 때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기다리는 이때 대마가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때 옆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에 이러한 때 대마가 떠나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이라는 말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까지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한번 심으세요. 여기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곧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며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 당시는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첫 번째 인간의 조상인 아담에게 임했던 시험입니다. 사단 마귀가 아담에게 이 세 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선악과 그냥 따먹었어, 열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악과에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을 네가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지나가서 이미 이 세상은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당시 일꾼들도 수없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런 때에 데마가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은 구약에 룻기가 좀 나오죠. 룻기서. 우리가 그 룻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저기 모압으로 땅으로 갔잖아요. 왜? 흉년이 있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이면 풍요가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있는 곳이잖아요. 떡집 풍요가 있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흉년이 왔으면 거기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조금 하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또 다시 피폐해지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미하고 거기서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 가서 자기 남편도 죽어버렸지. 두 아들도 죽어버렸지. 완전히 피폐해져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가 어땠습니까? 떡집인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그러면서 그 두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오르바와 루시라는 두 며느리에게, 얘들아, 이제 나는 여기서 어려워지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베들레헴을 갈 때 너희들은 여기 머물라. 그냥 이 모압에서 살아라. 그런데 거기서 두째 며느리인 룻은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룻은 그 시부모를 어머니를 붙잡더라, 붙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 가봐야 이방인 베들레헴에 가봐야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예,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나는 그냥 여기서 고향에서 살랍니다 하고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들에게, 이 며느리들 둘에게 그때 인생의 선택권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택권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권이 주어질 때 바로 룻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그냥 우선 안일무사주의로 편한 것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가.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메시아를 태어나는 그 인류 역사의 중요한 어머니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만인 앞에 우뚝 솟는 어머니가 됐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낳는 족보에. 그런데 오르바는 그 고난을 피해서 떠나갔지만 그는 망각 속에 잊혀진 여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오르바라는 이름은 그대 하나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롯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이 기록이 되죠. 이건 굉장히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우리의 선택권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르바의 선택권을 선택하겠습니까? 룻의 선택권을 선택하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룻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룻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룻의 길은 따돌림을 당하는 길입니다. 룻의 길은 정말 힘든 길입니다. 안일한 길이 아닙니다. 바로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처럼 이 오르바도 세상에 가야 안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들도 때때로는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사업 등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일용직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동기는 뭡니까? 내가 직장 다니는 동기가 무엇이고, 내가 날마다 일용직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고,
내가 이런저런 동기가 내 빚 갚으려고 하는 게 동기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모든 하는 일에 사업, 학교, 어떤 일에 하는 일에 동기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네가 하는 일에 동기가 뭐냐 그 말이에요. 동기가. 저는 그냥 살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그렇게 심어질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동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동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항상 선택의 기로가 찾아오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헌신과 봉사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마저도 우리는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날 빠집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말 일주일에 성경에는 최대한 너희가 11자라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이건 주의 날이다. 자, 7일 동안 그 하루는 누구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날 너희들이 나에게 그 시간을 좀 드리면 안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때때로 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우선 내가 이런 소리 하면 기분이 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늘 가서 내가 콩을 안 심으면 콩을 그냥 또 그냥 며칠간 묵는데, 내가 오늘 가서 고추를 안 심으면 이 고추를 또 며칠간 묵는데, 또 여기서 나중에 열매까지 하면 손해를 볼 텐데, 오늘 그냥 내일은 비 온다고 하는데 오늘 타작을 안 하면 벼가 싹이 날 텐데. 옛날에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타작을 살고 가면 내일 비 오면 이것이 그냥 어려울 텐데, 이것저것 세상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마저도 아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주일날 안 나옵니까? 아깝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요일날 하는 일보다 저것이 아깝게 여기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물어보세요.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헌신과 봉사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마저 아깝게 느껴지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더 뺏길 때 나도 대마의 길이 내 삶 속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도 대마의 길을 걷고 있구나, 이렇게 받으십시오.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사업, 이 모든 것의 동기를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라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이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못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기 직전에 우리 강도영 형님하고 바깥에서 형님 올해 연세가 몇이요? 66이래. 아이고 이제 힘들어 안 되지, 안 돼. 이제 우리가 이 나이 먹었으면 뭘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오늘 저녁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게 여기라. 아멘. 근데 이루는 그러지만 어때요? 이 속에는 더 잡아야 되잖아. 이루는 그런데 이 마음속에는 더 잡아야 돼. 그 더 잡다가 딱 꺾이면 그 다음에 떠날 때는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됨이로라.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남 가지고 가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기라. 이 말은 일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누릴 것 있으면 족하라. 거기다가 제가 오늘 강의마다 그랬어요. 우리가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 정도만 살면 되지. 얼마나 더요? 박이면 우시네. 자, 우리 인생 끝에는 언제나 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곧 로마로 가는 길과 대사를 가는 길, 바로 외롭고 힘들고 힘들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길에 대마가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바울에게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힘이 됐겠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가 진짜 훌륭한 동역자예요. 의사였던 누가가. 제가 의료 선교 올 때마다 의사들에게 그럽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들 누가처럼 아름다운 동역의 열매를 맺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 왼팔이 잘라졌습니다. 누가도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편안한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고난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의사라는 놀라운 직업이 있으면서도 그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마가 기록한 성경은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누가는 성경의 사도행전, 누가복음 엄청난 의미의 책들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주를 쫓는 그런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고 우리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어느 길을 걷고 있냐? 너는 로마의 길이냐 데살로니가 길이냐?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헌신의 길이냐 세상의 길이냐? 주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하고 생각하십시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한 꿈입니다.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썩어버릴 거 말고 썩지 아니할 거, 이거로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에서 데살로니가 가고 싶은 충동을 받은 제자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는 핍박이죠. 그 핍박의 길에서 데살로니가 평탄한 길이죠. 이 평탄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제자가 또 하나 있었는데 수자였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자 로마를 피해 도망갑니다. 자, 나쁜 말로는 도망가고 좋게 말해서는 나중 일을 생각해서 피해갑니다. 왜?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당신은 좀 피해 있으십시오. 나중 일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래, 나중 일을 생각해서 내가 좀 피할까? 하고 로마를 피해서 로마의 그 언덕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로마의 언덕으로 올라가서 막 로마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 로마의 언덕을 올라갔다가 막 내려가는 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잘 아는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질문합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환난을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아니란 데살로니가로 떠나고 있느냐? 네가 로마의 성도들을 등하시하고 떠나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로마로 내려가서 십자가에 또 죽으러 내려간다 그랬어요. 너는 고난의 길을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내가 다시 로마로 내려가서 십자가에 또 죽을란다. 왜? 로마에 지금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환난당하고 있잖아요. 응? 로마의 박해를 피해 떠나던 베드로에게 네가 피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지금 로마에는 뭔 일이 있습니까?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로 찢김을 당하 죽고 화형당해서 죽고 엄청난 그리스도인이 박해가 있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우리 이 로마가 박해 있는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사자에 찢겨 죽고 불에 태워 죽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살아난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란 길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는 피해가기 때문에 나는 죽으러 간다. 내가 십자가를 다리 실어 간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때야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아니란 죽음의 길에서 피해서 평탄하고 아니란 그 길로 걸어가던 내 자신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원에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빕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자. 그래서 바로 베드로는 로마로 내려갑니다.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장엄한 죽음을 맞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주님과 같이 그렇게 못 죽겠다. 주님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주님과 같이 죽으면 내가 너무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참 이 말해 보세요. 그거 주님과 같이 하면 내가 너무 고통이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아이고 주님 그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져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그건 못 져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과 같이 죽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 영광이다. 나는 그렇게 주님처럼 못 죽는다. 나를 거꾸로 죽어. 그래갖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달아 죽었습니다. 세상을 거꾸로 보고 죽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죽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십자가에서 나 구원해 주신 거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주님 나의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서 고맙다. 여기에 초보에 머물러지 말고 십자가의 돌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영광의 부활의 소망으로 들어가라 이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제 형제자매들의 부활의 영광 속에 오늘 죽어도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졌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요. 이 부활의 소망을 참으로 믿음에 가지면 내일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내가 여기서 숨을 딱 거두면 주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걸 정말 믿는다면 이 세상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걸 계속 말합니다. 정말 이런 부활의 영광을 너희 마음속에 확실히 믿는다면 이 세상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멘.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 믿음의 성화되는 삶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을 보고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했던 것이 계속 나오네. 이 베드로가 코바디스토멘의 한 내용이죠.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천천히 따라서 읽어주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박재희 선생님 암기하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거 암기 꼭 하세요. 성도들도 다 암기하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형제자매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지 말고 정말 세상으로 가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세상으로 떠난 이 대마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얼마나 많이 이 길을 걷고 있는 자인가를 고백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선택의 기로가 우리 삶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결국은 이 대마의 길로 우리의 길을 돌이키는 우리 연약한 신앙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이제 핍박이 있지만 영광의 길,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나이다.